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안가 세워지는 귀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은 제사장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따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제사장의 축복권에 대하여, 두 번째 주에는 제사장의 사제권에 대하여, 세 번째 주에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권세에 대하여, 네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살아가는 축복에 관하여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치유자의 축복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축복권과 사제권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축복과 대언자의 권세 외에도 치유자의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복이 바로 이 치유와 회복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 연약한 이들을, 나병 환자까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제사장의 모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제사장에게도 예수님이 병자들의 병을 고치신 것처럼 병을 고치시는 권세가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치료하는 이는 단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우리 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된 우리는 치료자가 아닌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는 것이 질문이 남습니다.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우리를 통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었음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사랑하는 이를 치유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들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우리를 통해 치유의 은사가 흘러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먼저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우슬초로 정결한 물과 피를 뿌려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아멘. 오늘 치유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슬초에
물과 피를 뿌리는 일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장의 치유의 사역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물과 피를 뿌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우슬초라고 하는 식물에 물을 묻혀 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과 피를 뿌리는 행위는 죄와 허물로부터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을 씻어내는 중요한 상징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슬초로 물과 피를 뿌린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정결하게 하는 일이요 고침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물과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죄와 허물 그리고 육신의 질병이 정결함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정결함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단어는 타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박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슬초에 물과 피를 묻혀 뿌림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것들을 몰아낸다라는 뜻이요 밝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이며 순수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실로암 못가에서 씻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이가 스스로 어둡지 아니한가 살피고 그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자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본문이 바로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회복의 역사는 바로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고 떠나는 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자복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치유의 역사는 언제나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할 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새 몸, 새 영, 새 마음이 되어지고 새 육신이 되어진다라고 거듭난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나쁜 놈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놈이 아픕니다. 그러자 그 아픈 나쁜 놈은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그 나쁜 놈을 바로 고쳐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고쳐주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나쁜 놈은 고쳐주되 그냥 고쳐주면 안 됩니다. 나쁜 놈을 그냥 고쳐주면 그 나쁜 놈이 건강한 몸으로 더 나쁜 짓을 많이 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쳐주지 말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위하여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먼저 그 나쁜 놈이 좋은 놈이 되게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쁜 놈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악에서 돌아서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건강한 몸으로 선하고 복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치유와 회복보다 먼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돌이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악하고 더러운 길에서 돌이켜 선하고 복된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이 죄악에서 돌이켜 정결하도록 도와주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병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보다 그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도록 도와줄 때, 그가 자신의 어둠에서 돌이켜 빛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어둠을 깨달아 알게 하고 돌이켜 빛으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돌이킴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울 때 진정한 치료자로 쓰임받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하는 이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자입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아멘. 병든 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키면 제사장은 그에게 기름을 바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병든 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인정하고 돌이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도록 기름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과정이요, 이것이 치유를 완성해가는 여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제사장은 기름을 바르되 오른쪽 귓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먼저 바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머리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명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구석도 빠짐없이 다 정결하게 하는, 정결하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신다는 은혜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신약시대의 공동체 가운데도 존재하는 치유의 모습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병든 자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고 자복하고 돌이키는 일이요,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사랑하는 이의 병과 죄악을 씻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이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사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음으로 온전히 치유받는 참 치료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름을 바름으로 치유하고 회복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연약한 이에게 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나탄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나탄이라는 단어는 본문에서 바른다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본래 뜻은 주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조미김을 만들 때 김에 참기름을 솔에 묻혀 바르는 것과 같이 그의 몸에 묻도록 바르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기름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전해준 그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치유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기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영으로 비유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더러움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름 바르는 일이요 그 기름을 바름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순히 기름을 칠하거나 바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사 어둠을 몰아내사 밝게 하심으로 온전하게 하시는 치유하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가 아픈 이와 함께 할 때 치유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참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에게 돌이켜 그 어둠 가운데서 회개하며 돌아선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자로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예배함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해야만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믿음의 제사장인 우리가 전하는 치유와 회복의 핵심은 우리의 사랑하는 이가 친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소제와 번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요 제물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요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오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라라는 단어는 본래 계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일이요 하늘에 오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계단을 하나하나 딛고 높은 곳으로 오르듯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바로 번제를 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일입니다.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자복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고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고치시며 그들을 고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단을 오르듯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어둠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심으로 밝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가 병든 자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참 치유를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질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입니다. 그리하면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버겁더라도 믿음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딛고 올라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제사장 된 우리는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신다는 약속하셨음을 선포함으로 치유가 완성되어지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참 치유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게 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자신의 어둠의 자리 가운데서 돌이켜 주님에게로 향할 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올 때 함께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머물도록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참 치료자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이 주를 만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